네, 지금 이 시간 우리 이사야 28장에서 30장, 시편 115편을 우리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을 나눌 본문은 이사야 30장 우리 18절에서 26절 부분입니다. 이사야 3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당시 주변에 있는 열국들 가운데 둘러싸였을 때, 특별히 그때 당시 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공격을 받고 있었을 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바로 그 주변에 있었던 아래쪽에 있었던 애굽, 지금으로 따지면 이집트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나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나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 역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3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석하시고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설명하는 모습이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쭉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라.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라고요? 반역하는 백성이고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경청하지 않고 관심이 없고 무시하고 적대하는데 오히려 눈에 보이는 그 힘센 것들, 강한 것들, 그런들 가운데 마음이 빼앗겨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때 당시 남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며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시고 부르셨는데 그들이 토기장이 되시는, 마치 이게 그릇으로 생각하면 그릇이 있으면 누군가 이것을 만든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진흙으로 만드는 사람을 토기장이라 하는데, 그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고 지으셨고 부르셨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데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그분을 생각하지 않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6절 말씀에도 보면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15절 말씀부터 읽으면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뉘우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이 16절 말씀인데 차라리 하나님부터 더 멀리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눠져 있잖아요. 특별히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대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 그 유다 땅, 유다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네. 주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는데, 그들을 지키시려고 하는데,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돌아와라고 했는데 관심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더 멀리 도망가 버릴 거예요라고 하는 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막 직장이나 아니면 뭐 어떤 뭐 어, 외부에서 만나는 그런 모임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할까요? 뭐 그 어떤 모임이 싫어서, 어떤 모임의 뭐 리더가 싫어가지고 나 딴 데 갈게요라고 하면 가세요라고 하겠죠. 예. 뭐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뭐 그 사람 붙잡아봤자 막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예. 그러면서 이어지는 쭉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이 회개하여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이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것이 18절부터 26절까지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읽어봤지만 오늘도 이 본문을 묵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따라 한번 꼭 성경책 펴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근데 징계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징계 이후에 구원과 회복과 위로의 길을 열어 두신 것입니다. 근데 그 길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오직 회개라는 그 문을 통과해야지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부모도 이 자녀가 무언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죠. 특별히 아이가 어렸을 때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되어서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때 따끔하게 혼을 낼 수 있습니다.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징계하고 난 다음에 자녀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면 부모가 그거 외면합니까? 아니죠.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죠. 예. 그때 부모가 왜 자녀를 징계하는 겁니까? 자녀 망가지라고 징계하는 게 아니죠. 자녀 바른 길로 가라고, 잘 되라고 그렇게 징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자녀된 백성들을 징계하신 후 그들을 안아주시고요. 참되고 평안의 길을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그냥 겉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할까요? 이번 성경 단순히 지식 축적용으로 읽으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왜 읽냐면 지식도 생겨야 되겠지만 이 지식이 내려와서 마음까지 내려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잖아요. 어떻게 할 때 여러분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집니까?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질 때. 이거를 소통이라 하잖아요. 요즘 시대 사람들 얼마나 소통 좋아합니까? 근데 요즘 시대 사람들의 소통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얘기하는 것만 소통이라 생각해요. 물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나누기도 해야 되겠지만 진정한 소통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죠. 신앙이 무엇인가? 내 마음도 주님께 구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책망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삐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품 안에 더 안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내리시는지 징계의 참된 의미를 한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가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알게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행위를 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된 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회개는 그것을 깨닫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잘 나가서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가 그분과의 바른 관계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비록 현장에서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지만 오늘 온라인으로 아니면 영상으로 이 부분을 들으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연이든 아니면 뭐 계획이든 이 영상 클립을 보게 하신 것이고 또한 이 시간까지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주님이 당신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돌아와서 다시 회개를 통과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메시지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뉘우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과 참된 안식과 그 위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모로부터 여러분 상처받으신 분들 아니면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오히려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떠한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지 잘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오십시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단순히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봉사하는 종교단체의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 목장은 우리 가정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회복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회복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돌아갑시다. 다시금 주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미션 리바비 교회가 또 우리 교회 목장이 여러분 그와 같은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물론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하지만 그 모임에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신 모양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신답니다.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로 돌아갑시다. 그분께로 돌아갑시다.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새날 경건 기도회를 우연이든 필연이든 듣게 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상한 목사의 그냥 열변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안타까운 사랑입니다. 듣고 돌아오셔서 다시금 회복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우리 주변과 환경이 어려움과 외로움과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하는 것들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열등감을 주고 쓸데없이 교만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다시금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하는 것이 전부지만 회복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한 영혼의 회복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누리고 그것을 퍼뜨리는 공동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누는 말씀 붙잡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음악 틀도록 하겠습니다.